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은요 예배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어떤 초청장처럼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레위인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예배에 이렇게 오십시오, 예배는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면서 그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기대하는, 예배에 부름을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케 하는 그런 초청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거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거든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옆에 굉장히 높은 사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데 비서라든지 앞에 문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오늘 들어가셔서 우리 오늘 무슨 말씀을 좀 들으시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예배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주님과 만나러 오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이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에 그냥 경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 때마다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광야 성막에서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랬고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곳이 뭡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물론 성막은 이동이 되었고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 이런 성전은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거죠. 임하셔서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하루 종일 얼굴만 봐 하고 그냥 헤어진다면 그건 만남이 아니죠. 마치 지성소 문 휘장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주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그런 설레임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스크림 이름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설레임. 설레임으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왜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95편 7절 후반절부터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의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정신없이 막 살아왔던 분이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어떤 굉장히 바쁘던 스케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스케줄이 갑자기
취소가 됐거나 해서 갑자기 좀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멈춰질 수 있어요. 또 회사를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실직을 당해서 직장을 못 구하고 1년을 쉰다든지, 그게 꼭 나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묵상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만 살았던 사람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재기할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감옥에라도 가라. 감옥에라도 가라. 감옥에라도 가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후반절에서 17절 후반절부터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사는 유혹, 시험이란 뜻이고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돌로 치죠. 반석을 지팡이로 치죠. 그래서 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내리친 것,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냥 냈다 두들겨 패버렸거든요. 혈기를 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혈기를 부린 것에 대해서 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더 결정적인 사건이 또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40일 동안 12정탐꾼이 다녀왔을 때 그들이 부정적인 복음만 듣고 야,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시편 95편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무슨 행한 일? 10가지 이 심판을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갈랐던 내 행한 일들을 보고서도 나를 끝까지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혈기를 부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넌 이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야, 넌 이래서 저렇게 문제가 생겨요, 너 과거에 기억 못하니? 너 과거에 그런 시험과 문제 있을 때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지 않았니? 너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지 않았어? 너 그때 울물불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 지금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너 무리바와 마사, 다툼과 원망, 불평, 혈기, 이것들을 해서 고난당했던 그 시절들 왜 잊어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근거가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근거.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망각하고 약속들을 망각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여지는 것들은 똑같이 봤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의 경험들을 가지고 앞으로 주실 약속을 강하게 붙들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 저분은 저래서 복을 받아. 어쩌면 알기는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 잘 됐다 그래. 그러면요, 그 집사님 잘 될 수밖에 없지. 그 집사님 정말 훌륭해. 그 집사님 진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그 신앙의 그 모습은 내가 정말 못 따라갈 정. 제가 이렇게 원천교회 성도님들 봐도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몇몇 분들은 정말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보여요. 야, 진짜 저런 분들을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뭐 기도한다는 자체가 참 민망할 정도로, 제가 이게 냈다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싶을 정도로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이분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외줄타기처럼 위태위태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 잘못이 있어서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자기의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방법으로 삼지 원망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에게 보여준 복받는 사람과 시험에 빠진 사람의 이런 모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깨달음이 내게 주어질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잖아요. 그 음성 한마디가 없었으면 사울은 영원히 멸망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 그가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부르짖게 되어서 그가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책망의 음성이든지 격려의 음성이든지 예배 때마다 이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저는 이 본문에서 살펴봤는데, 오늘 예배에 부른 초청하신 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2절 먼저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혈기는 부리다가 너희들의 조상들이 다 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알아라, 이렇게 예배에 초청하시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와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원망 불평이라기보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뭡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너무 좋지만은 그 장대한 백성들 바라보니까 내가 메뚜기같이 내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난 가나안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감사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경험하지 않았냐 이거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들겠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사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감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 지친 모습으로 오늘 어떻게, 집에서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배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참 힘들잖아요. 오늘 감사함으로 오는 거죠. 자꾸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날들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아, 그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와주신 적이 있으시지,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릴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엎드렸습니다. 10명 다 감사해야 하는데 왜 한 명만 감사했을까? 한 명만 감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명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 때마다 불평하고 예배 때마다 간절, 예배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만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비들을 얼마나 많이 넘겨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지난 몇 년 동안 직장을 못 구하고 사업을 못 구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그분도 얘기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루 생활비가 1년 한 달 생활비가 이만큼 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데 굶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가 분명히 물어다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까마귀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이후에 뒤돌아보면서 바라보는데, 그걸 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집에서 나와서 가족과 헤어지고 정말 거지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온갖 손가락질과 멸시천대 조롱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 만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금 집에 가고 싶고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감사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눈물 없이 예배할 수 없는 감사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감사함으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예배할 때 10명 중에 9명은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기고합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한 명 나병 환자가 주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선명하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경배입니다. 경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6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배하라, 마땅하다는 거죠. 당연히 경배하라는 거죠.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경배하는 이런 경배인데, 이것은 주종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관계도 되고, 공급하시는 분과 공급받는 사람의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모습으로 내 예배 한번 나와줬지,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3절부터 계속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니까 너 와서 경배하는 게 당연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당시에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요, 이 독자들이 살았던 이 시대는 이 다신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지역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신들, 우리는 여기 가면 저 신이 센가, 저기 가면 저 신이 센가, 나라와 나라에 싸워도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그 모든 신들을 다 망라해서 그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에게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것이고 다 그가 만드신 거니 당연히 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담대한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중요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어떤 열쇠를 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참 축복이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 이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높여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사단도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원망하면, 불평하면 사단의 속삭임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만 경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은 대적하는 무기를 뭘로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을 잘 심어서 열매를 맺어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며 한탄하시는 걸 제가 몇 주 전에 들었습니다. 본인이 목회를 한 25년 정도 했는데 요즘 참 힘들대요. 지치겠대. 그래서 왜 이렇게 지치십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장을 하지 않는데 계속 힘들게 하고 계속 어린이라고, 내가 정말 제자 훈련도 시켰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충성도 했는데 너무나 작은 거, 말 같지 않은 거 갖고 시험에 빠지고 더 이렇게 또 뒤돌아서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좌절이 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거기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고 인간적인 끈끈한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다 교회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거 제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힘이나 조직이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의 어떤 깊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경계하시는 말씀 듣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이 예배 30분, 이 예배 1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수만 가지 잘못된 것들에서 돌이킬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라 하는 말씀은 쉐마는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듣는 것을 쉐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잘잘못, 실패의 교훈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 옳은 길로 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삶이 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 예배에 초청 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